오늘 사라가 죽죠. 사라의 죽음과 장사할 소유지. 우리 힘으로 세상을 한 사람도 편안하게 살다가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을 가지고 인생을 잘 살았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뭐 잘 살았다, 참 저 사람 참 일단은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평안해야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잘 살면 잘 살았다 이야기가 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안 죽을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산 건 결론부터 말하면요, 장사할 소유지가 아니고 소망의 땅을 구입한 겁니다. 사라를 매장할 땅, 사람을 묻을 땅, 죽을 땅, 어두운 곳, 죽음의 곳, 그 슬픔의 땅을 구입한 게 아니고 소망의 땅을 구입한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뭘 위해서 어디에다가 우리의 소유를 우리가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본향을 향해 가는 본향을 바라보는 신앙, 믿음을 오늘 믿음의 땅을 구입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참된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요,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시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요, 5가지 교회의 방향을 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의 현실에, 그리고 교회의 이 말씀을 반드시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그리고 후대 현장에, 그리고 전 세계 237 현장에 오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아멘. 이 적용을 할 줄 모르면 말씀은 말씀으로 듣고 끝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문제인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이게 나한테 적용하라는 게, 교회에 적용해보라는 게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또 잘 이해도 잘 안 되고, 또 그게 잘 안 돼. 왜냐? 내 문제는 내 문제인데 문제는 문제고. 우리도 모르게 그래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요, 어떤 일이든지 말씀을 여러분요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산 땅이 소망의 땅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중요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향이 되어지는,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 지금 뭐요?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아갈
넓고 큰 땅, 아브라함의 나이쯤 되면 이제 나이 이제 이쯤 되면 사람들 대부분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합니까? 땅을 삽니다. 이 나이쯤 되면 이제는 뭐예요? 땅 사고 이제 그때 집 산다니까요, 여러분. 집 짓고. 근데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딱 요거 하나였습니다. 자기 소유지가. 그러니까 소유주가 뭐냐면 우리 속된 말로 묘동할 그거 하나를 갖다가 자기 소유로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그 귀퉁이에 있는 굴을 내게 팔아라 그러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햇사람들이 뭐요? 그 밭과 그 굴을 같이 파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산 거지. 아브라함은 뭔만 구하는 거냐? 딱 장사할 매장지 그 굴만 달라고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다 오늘 말씀을 딱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여기에 이 적용을 하라고 이 하는 게 뭐냐면 산문놀이고 5가지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내 삶에, 내 일에,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전도를 두고 후대와 237 세계 선교를 두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이 되는 말씀을 오늘 내게 허락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누리다가 문제가 오면은 말씀을 못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뭐 문제가 올 때 말씀을 붙잡아야지. 오늘 그 적용을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게 뭐냐?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살맛나게 사는 비밀, 또 여러분 가장 힘있게 사는 비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제일 힘있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멋있게 사는 겁니까? 살만 나게, 날마다 살만 나게. 참 예전에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막 진짜 제일 많이 한 고백이 죽겠다. 진짜 나 어떻게 살지? 죽겠다. 힘들다. 그러니까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힘들고 늘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날이 좋으면 해 뜨면 좋은 날이고 비 오면 안 좋은 날로만 늘 생각하고 늘 우리의 어떤 이 선택이라는 게 딱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라. 우리 인생 예전에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요, 어느 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비 오는 날도 좋은 날이구나라는 건 저는 일단 생각을 좀 많이 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알았습니다. 이게 비 오는 날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날이구나. 그래서 비 오는 날도 좋은 날, 그런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야 좋은 거라. 근데 좋은 일은 별로 안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좋은 일은 안 일어나대요. 별로 없어요, 좋은 일이. 근데 여러분, 좋든 싫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살만 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완전히 죄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너희를 뭐 하셨냐?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짐을 다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어때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답이었다니까. 그래, 저와 여러분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예수 생명이 내 생명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살만 나는 인생입니다. 예수 생명 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 생명은 예수 생명이고 내 생명은 내 생명이고 이래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걸 누리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같이 죽었다니까요. 그와 함께 살고, 이게 돼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내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 예수로 살아라. 아멘.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는 비밀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게 날마다 예수 생명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래요.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면 날마다 내 삶에 살맛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면 살맛 나는 내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적용되고 선포되어지고 적용되어지면 살맛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 지역에 이 말씀이 이 현장에 적용될 때 살맛 나는 일이 되고 살맛 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에게 이 말씀이 적용돼 버리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맛 나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 후대로 세워버립니다. 아멘. 전 세계 237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아멘. 여러분 진짜 살맛 나게 사십시다. 살맛 나게 누리고 살아요. 누리고 예수 생명, 내 생명. 내 생명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어떻게 힘 있게 삽니까? 뭐가 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있습니다. 모든 능력. 그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우신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복음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 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잡고, 이 예수 능력이 교회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교회에 주신 성도와 이 성도의 교제가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의 능력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 능력이 내 능력으로 누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힘없는 내가, 아무 능력 없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내 삶에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십시다. 교회에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마다요, 지난 10년을 돌아보니까요, 그때마다 기도했더라고요. 일단은 나를 정해서라도 40일 새벽 기도를 중요한 순간, 중요한 응답 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뭘 하게 하셨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응답하셨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요,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 멋있게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세가 다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이걸 잘못 썼군요. 이거를 마태복음 28장이 아니고 빌립보서 3장 7절로 21절, 그리고 히브리서, 제가 지금 빌립보서 4장 11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4장 11절로 13절 14,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이거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을 안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고민을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염려 와요. 그런데 뭐냐? 너희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 그 속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를 위해 기도해야죠. 아멘. 그래, 여러분, 가장 멋있게 사는 법, 그게 뭡니까? 예수 권세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는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멋있어지던가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살아가야 될 삶에 이유가 있는 사람은 멋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갈 복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이 여러분이 있으면요,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 미션을 딱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힘을 얻고 기도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유 아닙니까? 미션. 땅끝 세계복음화. 언제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잡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구원 얻은 순간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순간부터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셨다니까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권세가 이 복음 전하는 여러분에게 내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멋있게 사십시오. 오늘도 살 만나게 사시고 감사하면서 모든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서 아멘. 어떤 것도 뭐 없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입니다. 사라의 죽음과 오늘 중요한 게 장사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나 어떻게 죽고 뭐 하다가 죽고 뭘 남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오늘 사라는 어떤 사람이냐? 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누리고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설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장대 교회에 5가지 방향과 237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걸어간다. 여러분, 사라가 붙잡았던 언약의 흐름을 누리고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이라니까요. 자부심을 가지고요. 이 속에 있는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언약을 가진 교회, 세계복음하는 교회에 오늘 내가 중직자요, 렘넌트요, 성도요. 맞습니까? 그 자부심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 자부심이. 제가 뭐 한 번씩 자랑 안 합니까? 나는 성도들 2명 모인 교회에 1명 모여가지고 찬양인도하는 그 교회, 찬양하는 그 교회, 나는 이 교회 찬양인도자다. 내가 누린 응답이라니까. 이게 아무도 말한 건 아니지만 내가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 생명, 내 능력, 내 권세를 누리는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세계복음하는 237 교회 운동하는 창대교회의 중직자다. 이게 여러분이 유 목사님 전도자가 와서 말하는던가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중직자들은 그 고백을 해라. 나는 세계복음하는 창대교회의 중직자다. 아멘. 여러분요, 그 고백을 안 하던가요? 자부심, 자긍심.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30절에 거기는 자유하는 여자다. 약속의 자녀의. 그때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유하는 여자와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의 모델이고 그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까?
하갈은 육체의 자녀를 낳은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라는 뭡니까? 약속의 어머니예요. 약속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고, 또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아닌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 따라 났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난 자의 어머니가 되고, 그 언약 속에 있는 여자라 그 말이에요.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의 어머니요. 그 기업의 상속자의 어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에는 어떤 부분을 기록하고 있냐? 순종하는 여자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순종한 여자가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맞죠? 그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말까지도 순종했다니. 아브라함에게 뭐냐? 순종했다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한 정도가 아니에요. 순종의 사람, 순종하는 여자, 정결한 여자, 현숙한 아내, 거룩한 여자, 하나님의 기업의 공동 상속자, 그게 사라였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22절과 19장 4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호와의 은총을 한 남자에게, 한 가정에 임하게 하는 사람이 여자고 아내입니다. 아멘. 그 정도가 아니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하고 재산은 어른들 부모한테 상속받으면 돼요.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오늘 여러분, 특별히나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가지고 내 자녀를 양육하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내 자녀에게 여러분 전달하고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헤브론에서 죽었고 이 헤브론에 매장한 겁니다. 다시 말해, 매장한 거, 장사를 지낸 겁니다.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헤브론 땅과 이제 그 헷족 속의 땅 거기 브엘세바, 이제 그 브엘세바와 헤브론을 이제 오가면서 살았던 거죠. 왜요? 브엘세바는 양을 치고 또 양을 기르기에 좋은 목초지와 이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오가면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온 겁니다. 이제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러니 그 임종은 못 뽑겠죠. 말씀에 오늘 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그 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오고 가면서 산 거죠.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헤브론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서 처음 딱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고, 그 헤브론 땅에 쉽게 말해 가나안을 대표하는 땅이 어디냐? 그게 헤브론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그게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 땅에서 사라가 죽었고, 거기서 이제는 매장지를 찾는 거죠. 자기가 살기 편하고 우리가 뭐 짐승 키우기 좋고 살기 좋은 이 브엘세바에다가
장사를 한 게 아니고 헤브론에다가 장사를 할 장소를 정합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땅을 찾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뭐요? 나그네요. 히브리서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라는 말이 뭡니까? 땅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소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소유가 없는 그 삶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도 안 줬다니까. 근데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은 약 6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가나안 정복이 되면서 그 땅을 소유주로 다 이제는 뭐요? 배분하고 나눠줍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쉽게 말해 땅 한 평도 안 바라본 거 안 얻었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땅을 설명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아멘. 아들과 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들을 설명한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 뭘 설명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하신 것을 깨달았다니까. 그 말 사실 말이야.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에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그냥 육신의 아들 하나를 얻고 눈에 보이는 땅을 얻는 그 기업을 얻고 기업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그 육신의 세상적인 기업 땅을 물려주는 부모, 그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래, 내 자녀에게 오늘 이 헤브론에서 산 이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 가문의 묘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요? 자녀들에게까지 이 묘지가 자기 소유로, 자녀들의 소유로까지 이어져요. 그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진정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참된 소망과 우리의 본향, 우리의 소유가 뭔지를 후대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우리 부모가 누려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나그네 신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유가 없었어요. 소유가 자기 것이 없었다니까. 그걸 고백하고 그걸 증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자기들이 다 나그네인 것을 증언하였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게 뭐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거를 증거하는 게 복음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 이 땅의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걸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복음 증거라니까. 천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야, 보세요.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말하며 겸손하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게 보여질 만큼은 다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도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리 인정을 받고 누림을 여러분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땅을 그냥 준다고 합니다. 땅을 그냥 준대요. 아브라함은 절대 그냥 받는다고 해야 하네요. 절대로 그냥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요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사람들의 계약 방법과 땅을 매매하고 주고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냥 준다는 게 그냥 받아불면 나중에 죽어요.
도둑질했다고 죽여뿐다니까. 내 거 뺏어갔다고 죽여뿐다니까 여러분. 나중에 정확한 뭐가 있어야 되냐? 계약과 언약 체결이 있어야 돼요. 그냥 준다고 덥석 받아불면 안 돼. 아유, 받으십시오. 오늘 보세요. 우리가 장사하면 우리 땅에 당신이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인데 우리가 장사하는 걸 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뭐랍니까? 아니다. 내게 땅을 팔아라.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9절에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요? 진짜 매장할 소유지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그냥 받아가라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내 동족 앞에서 당신의 죽은 자를 그냥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묻지 마시고 가져가십시오. 그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값을 받아라. 그러면서 뭐하냐? 400세겔은요 엄청난 이 비싼 겁니다. 막벨라 굴을 달라고 하는데 이 소유권, 아브라함이 유일한 아브라함의 소유권으로 되어진 땅이 이제 이 매장할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 정착할 넓은 땅을 구하고 아브라함이 막 넓고 자기가 먹고 살기에 편한 이 양을 치기에 편한 넓은 땅을 찾은 게 아니라 딱 매장할 장사할 그 장소만을 아브라함이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되냐? 아브라함의 가문의 매장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얼마 주고 삽니까? 은 400세겔은요 턱도 없이 비싼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게 비싼 겁니다. 이게 우리 값으로 하면은 지금 약 4.6kg의 은이죠. 그래서 데나리온으로 치자면은 912데나리온의 무게예요. 이 밭값을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쉽게 말하면 치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 비싼 것을, 그 돈을요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뭘 삼습니까? 완전히 이제는 뭐요? 소유권을 헷 족속의 모든 헷 족속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뭐요? 소유지로 확정되니라. 18절에 이게 이제 증거죠. 여러분 정말로 정확한 계산을 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요 세상 안에서도요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나 경제와 돈에 있어서 우리가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요 말하자면 그 욕 들을 만한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버려야 됩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 앞에 언약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오늘 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뭐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들이라. 이 사람이 땅도 절도 없는 그런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요,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나그네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을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21절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멋있게 살고 진짜 살맛나게 살고 힘있게 살다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1번하고 2번을 좀 바꿀게요. 내가 소유하고 남겨야 할 땅. 어떤 땅을 소유하고 어떤 땅을 남겨야 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산 땅은요, 믿음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산 땅은 소망의 땅입니다. 넓고 큰 땅을 산 게 아니고 그 막벨라 굴, 그 밭머리에 있는 굴 하나를 아브라함은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천국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와 같으니 진주를 보고 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소유,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업적과 모든 소유, 모든 것을 가지고 뭘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천국을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요, 그걸 내 자녀에게 남겨야 됩니다. 이 믿음의 땅, 소망의 땅을 바라보도록 내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감사해요. 그렇게 말해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미안했겠죠. 가난한 엄마 아빠들로. 그래서 돈 마음대로 못 대주고 네가 원할 때 필요할 때 다 못 주고, 지금도 어머니 제가 가면 저한테 용돈 주십니다. 지금도. 엊그제도 갔더니 호주머니 내가 뭐 과일 사가고 또 우리 친척들 뭐 좀 사가 좀 대접하고 드렸더니요, 그걸 또 내 돈으로 샀다고요. 조용히 내 옆에 오더니요, 또 호주머니에다가 뭘 밀어넣어. 와서 봤더니 호주머니에 10만 원 넣어놨더라. 지금도 줘요. 지금도. 왜? 필요하고 원할 때 마음껏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본인의 한이고 아픔이죠. 그러나 저는 진짜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해요. 왜냐? 가난한 부모, 가난한 이 가정을 만나게 감사해요. 왜요? 나는 거기서요, 천국을 소망하는 이 천국이,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걸 이제는 발견했다는가.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천국을 소망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 저는 아브라함이 산 땅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국의 문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를 얻은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창세기 23장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야 됩니까? 사실 지난 한 주간, 지난주 또 이렇게 묵상할 때, 평상시에 이걸 읽어볼 때 참 마음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깨달아지는데요, 내 마음속에요,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야, 이거였구나. 아브라함은 지금 이걸 산 거였구나.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가 살 땅을, 먹고 살 땅, 짐승 키울 땅을 산 게 아니고 그 막벨라 굴 앞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의 그 기퉁에 있는 그 굴 하나를, 그거 하나를 샀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게 매장할 땅인데 그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천국이고 아브라함이 바라본 영혼. 그래서 뭐요? 열조에게로 돌아갈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요셉이 죽으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나를 장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을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땅을 남기고 그 땅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믿음을 후대에게까지 우리가 전달하고 후대에게까지 전할 여러분의 유일한 소유, 우리 후대에게 뭘 남겨야 천국문이 되고 우리 후대에게 뭘 남겨야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야 소망을 회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과 이 복음을 위해 세운 교회를 남기는 겁니다. 이게 천국문이요. 믿음의 교회. 아멘.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음 안에서 올바른 교회를 남겨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창대교회가 자랑스러워요. 참 감사하죠. 일단 렘넌트가 그 고백했다. 일단 끝난 겁니다. 따라합시다. 끝났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창대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저한테 목사님 자랑스럽대요. 어찌해야 됩니까? 이 아이는 최고의 소유를 얻은 겁니다. 아멘. 그 렘넌트는 이 땅을 얻은 겁니다. 그 렘넌트는 뭘 얻은 거냐? 이 땅을 얻은 겁니다. 우리 렘넌트와 우리 자녀에게 뭘 보여줘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뭘 전달해야 됩니까? 성도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고 전도의 사명입니다. 소망의 땅을 사는 최고의 소유, 우리의 최고의, 우리가 제일 부자가 되는 비밀이 뭐냐?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한 성도들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심지어는 이 성도들이 뭐냐?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전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쭉 해서 지속해서 이거 함께 듣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저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의 사명. 그리고 그 성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곁에서 계속 믿음의 말로, 말씀으로, 강단의 말씀으로, 강단 중심으로 팀 사역해주는 성도들이 있고, 그런 성도가 곁에 있으니까 이 세 가족과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걸 걸어야 됩니까? 복음과 교회를 위해 거는 겁니다. 아멘. 전도를 위해 우리의 모든 소유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국의 이 일을 통해서 이 천국의 소망과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믿음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천국을 위해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땅을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땅을. 여러분이 산 창대 교회를 여러분 천국문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 기업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요셉이 묻힙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기업,
이삭의 기업, 야곱의 기업, 요셉의 기업까지 이 땅에 아브라함 가문의 매장지가 됩니다. 나와 내 가문이 생을 걸어야 할 곳이야. 나와 내 가문이 가장 중요한 소유로 품어야 될 곳이 여러분 창대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 기업을 이제는 뭐냐? 확장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확장하고 지키고 남기는 신앙.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창대교회를 지킵니까? 어떻게 창대교회를 확장하고 어떻게 창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을 남기는 그런 교회로 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모늘입니다. 사모늘 하는 부모, 삼오늘 속에 있는 성도가 사모늘 하는 후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론에 이야기했던 적용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되냐? 사모늘이 실천되면 3포럼이 됩니다. 날마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날마다 말씀 포럼, 응답 포럼, 미션 포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증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증인, 응답의 증인, 전도의 증인. 아멘. 이걸 전달하는 거, 이걸 증인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후대를 지키고 그리고 2, 3, 7, 5천 종족에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천국의 소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사라 여자 하나를, 아내 한 명을 매장할 땅을 찾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자신과 그 후손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여준 이 사건이고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영원한 소망의 땅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고 남은 생애에 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남은 생에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을 이유를 오늘 딱 붙잡고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참된 영원한 세계를 향한 천국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땅을 사야 될 것인지, 이 땅에 먹고 살 땅을 찾고 그 땅을 얻기 위해 급급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오는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을 모아도 집 한 평을, 땅 한 평을 구입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세상과 그런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전도운동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대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땅을 사는 내 소유를 천국에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에 하나님 눈 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날마다 사모늘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 기도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제자를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